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봤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있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였을까요?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이 왜 임하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때로 성령의 충만한 불로 우리 각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불로 기름을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도 다시 보게 함을 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생기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즉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해와 달과 별은 또 어떻게 생겼으며 식물들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요. 달은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으니까 뭐 그냥 하늘에 있는 거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인생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대로 지금까지 그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조상들로 인해서 지금 세대가 태어났고 나도 태어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의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셨어.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조상들이 최고로 알고 살아가요. 저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저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를 먼저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알게 하셨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취한 죄 많이 지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다시 사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이것은 전혀 잘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것은 제가 무죄하고 미련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만 보고 진리의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을 증거하고 찬양하려고 애를 써보고 힘을 써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주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총이지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도 얻었지만 저 무지한 사람들은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다른 것은 못해도 나가서 예수님만을 좀 전하고자 싶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들이 대대로 태어나게 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해 놨다가 그날을 모아기는 맛있는 음식대로 만들어 놓고 그 조상들한테 또 사진을 걸어놓고 조상들한테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요. 그 죽은 사람이 와서 먹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머리다가 수건을 쓰고 혹시라도 머리카락이라도 들어갈까봐 깨끗한 옷을 입고 시어머니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저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상들을 잘 섬기면 복을 주고 조상들을 잘 섬기면 평안을 주고 조상들을 잘 섬기면 건강을 주고 이렇게 조상들한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조상들한테 엎드려 절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지 이제서야 깨닫고 여러분 젊었을 때 주님 많이 섬기고 많이 일하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랐죠. 이제 세월이 가고 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을 잘 섬기면 말씀드린 대로 복 주는 줄 알고 복 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한테 엎드려서 절하고 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던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것이 다 지나간 지옥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도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도 했는지도 모르고 우주 만물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때 조상들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풀 한 포기 한 포기까지도 짐승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지구상에 안 만드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앞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명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쭤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거룩하시고 즐거우시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회개만 하면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살지 못하고 힘든 모든 삶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없던가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오뚜기는 자꾸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요.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뜨리. 아멘. 우리 주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넘어지지 말고,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혹시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일어나라고, 제임스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찬양을 조금 주셨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넓은 바다에 큰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큰 배가 바다에 목적지를 향해서 큰 배가 갑니다. 그런데 폭풍과 큰 파도에 밀려서 이 배가 이리저리 밀려갑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도 이리저리 밀려갑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뚫고 다시 세워져서 가면은 목적지에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던가 힘이 없는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넘어질 듯 하다가도 넘어지지 않고 폭풍을 뚫고 다시 세워져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갑니다.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을 복원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폭풍과 모든 것을 뚫고 파도를 뚫고 일어나서 굳건히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복원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복원역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복원역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들이 많이 역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원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원력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있고 능력 입어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란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순탄하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삶이란 순탄하게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스터 키가 계신 우리 주님만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복원력을 주신,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머물기도 하십니다. 저 땅 아래까지도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처참한 상태이지? 왜 이렇게 힘드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야말로 나의 인생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나의 가장 소중한 세월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생활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삶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일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고 잘 감당하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심한 표현 같지만 엎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땅바닥에 씌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자빠져 있을 때에 벌렁 누워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씌인 하늘의 글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심한 표현 같지만 내가 어려움 때문에 벌렁 누워도 보고 자빠져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자빠져서 벌렁 누워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뜻인 하늘의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빠져 보지 아니하면, 벌렁 들어 누워 보지 아니하면, 내가 힘든 일을 당해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엎어졌어, 벌렁 누워졌어, 엎드러졌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셨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벌렁 자빠져 있어도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두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인생의 가슴과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는 이기와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을 때로는 부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여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질 듯 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의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일으켜주시고 넓은 인생의 가슴과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는 이기와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을 부여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얼른 일어나서, 왜?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의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말씀을 믿고 받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뿐만이 아니고 이 성회가 끝나는 목요일 끝나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 있는 어떻게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우리는 넘어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닥을 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또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일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성현 목사님, 우리 김원희 강도사님, 또 설령희 목사님, 우리 김재조 목사님,
말씀들을 주셨는데 참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령 목사님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를 생각해서 더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더 성령 충만하라고. 왜요? 훗날을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하지만 부흥사로서 다시 세움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로서 저와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성령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참 많이 조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번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지키라고요? 품위를 지키라고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장에 가면 직장의 그 명예를 걸고 막 품위들을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르라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품위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넘어졌다면 얼른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진정한 승리를 일궈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품위를 지켜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꼭 이 성회에 많은 은혜와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